제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Without love, we are nothing.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떠세요? 이 제목을 들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총회에 가서 올랜도에서 총회를 했는데 여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한국 대전에 늘사랑교회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였어요. 이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하십니다. 미국에 계실 때 한 번은 이민 목회가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어서 월요일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라앉은 거 있잖아요. 축 처지고 가라앉게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생각에 이민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그렇게 낙심되어 있는 목사님을 이렇게 보고요. 코스코에 같이 장 보러 가자고 사모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목사님이 사모님을 따라서 코스코에 장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코스코 안에서 사모님이 이제 앞쪽으로 가고요. 이 목사님은 카트를 끌고 뒤에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면서 그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의 한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다고 해요. 평소에 전화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만나는 분도 아닌데 갑자기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반가운 마음에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에서 이 권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로하라고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연락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힘내시고 제가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주셨대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거의 통곡 수준을 하면서 카트를 붙잡고 우셨다고 합니다. 너무도 이 권사님의 그 위로가 감동이 많이 되어서 그렇게 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후로 계속적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한 목요일쯤이었어요. 총회를 가서 김종희 집사님 수술하는 걸 못 가봐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오히려 저를 집사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목사님, 집회 잘 다녀오세요. 저 수술 잘 받고 올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잘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저보다도 더 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창피했어요. 목사인데 왜 집사님보다 신앙이 좀 덜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시고요. 수술 잘하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목사라고 하는데 너 진짜 성도들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찔리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네가 직업이 아니라 정말 너는 아무런 대가와 보상 없이 너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원래 사무엘 하를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너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주셔가지고 요한일서를 택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고 아무리 찬양을 몇백 개를 알고 불러도 사실 여러분과 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We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세 가지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번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기를 바라요. 1번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A person who does not love is someone who does not know God. 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래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들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서로 더욱더 힘써 사랑하자.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8절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뭐한대요? 못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알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신앙이 너무 좋아요. 헌금도 많이 해요. 예배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가요? 어떠세요? 신앙생활 정말 오래 했는데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건가요? 그렇대요. 제 말이 아니에요. 누구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정말 단언컨대 분명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너희 안에 아무런 종교성이 뛰어나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보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어쩌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래요. 너무도 분명하게. 총회를 갔는데 이제 여러 목사님들 모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심이나 저녁 때 쭉 모여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룹별로 이렇게 모여서. 저는 근데 가끔씩 그런 버릇이 있어요. 목사님들을 쭉 보면서 나는 어떤 목사의 부류에 속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만나면 교회 몇 명 나오냐, 몇 명 출석하냐, 헌금이 얼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목회자인 제 마음에 성도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 하는데 과연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나를 죽이면서 희생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어쩌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래요. 이렇게 분명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흥미로운 건 이 성경 구절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향의 인도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계속하고 내가 인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고요, 거리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거의 없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깊이 새기고요, 우리의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거 다 좋지만 정말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사랑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을 정의할까요? 읽어볼게요. 2번 시작.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심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요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는데 철저히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이 사랑은 그러니까 희생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10절은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하셨죠? 사랑했어요. 여러분, 불교와 이슬람 있잖아요. 모슬렘권은
먼저 사람이 신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금욕해서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계속 뒤에 보세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 이 선하시고 경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 되는데 희생으로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요. 윤호 형제 가정, 아까 제가 너무 또 감사하고 이렇게 축하했지만 이제 아이가 잘 태어났어요. 그죠? 우리가 같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정말 수많은 밤을 잠을 잘 수 없고요. 조금만 아파도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자녀를 주신 것 같아요. 자녀가 정말 태어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만 많이 할 수 있어요. 어떠세요? 그죠?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 안 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어떤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평안해라, 더우라, 배불러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철저히 희생에 기반한 행동적인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거래요? 죽은 거예요. 그죠? 어쩌면 말 안 해도 실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 교인들이요, 말은 적어도 실천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오히려 내가 사랑한다는 것보다 행동하시기를 바라요. 그죠? 전화나 정말 관심 가져주는 거나 같이 식사를 한번 하는 거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서로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라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죠? 그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갈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As believers in God, we sincerely love our visible brothers and sisters. 제가 visible이란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가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먼저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이상하지요? 왜 이상한지 아세요? 행동이 따르지 않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죠?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동이 구체적으로 따르면, 정말 내 옆에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 11절 한번 보세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 12절에 부흥이라는 말은 없지만 교회 부흥에 열쇠가 있어요. 거기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누가 우리 안에 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안 계세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서로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는 거예요. 부흥은요,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눈빛만 봐도 서로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동굴에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예배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눈빛만 봐도 너무너무 그 사람이 그립고 그리운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주일날 저를 볼 때 반가우신가요? 반가우시고 정말 우리 서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내 안에 정말 감동이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기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기쁜 거잖아요. 그죠? 이번에 집사님 수술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냥 함께 있고요. 뭔가를 물론 여러 가지로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그 공간에 있는 자체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사랑인지 모르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그죠? 동정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요. 심지어 형제 자매가 나에게 잘못했어도 절대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잘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보상을 받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부러워하는 하나님과 나의 특별한 관계와 특별한 품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이 나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자, 일주가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숙제 드릴게요. 숙제. 구체적으로 사랑하세요. 말로만 아니에요. 찾아가세요. 전화하세요. 그리고 식사 같이 하세요. 같이 위로의 말씀을 나누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음을 저는 고백해요. 이런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